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부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사 모이는 예배와 인터넷 예배로 지금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부활주일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돌이켜보건대 저희 중심 속에서는 아직도 죄의 쓴 뿌리들이 남아있어서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고는 하나 비틀거리는 연약한 모습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나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저희 심령 속에 온전히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부활절 기간뿐만 아니라 날마다 죄를 이기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기에 몸을 들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성북교회도 부활의 주님이 늘 임재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상하고 지치고 연약한 심령들이 소망을 얻고 새 삶을 얻는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조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이 아직도 냉랭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이 조국을 향하신 주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나라가 온전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정직하며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이 당선되게 하셔서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발전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에 세우신 각 기관과 모든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산신앙을 갖고 능력 있게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활의 복된 소식을 대언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양기훈 목사님을 성령께서 친히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부활의 주님을 높이는 시온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부활하시어 저희들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기쁨과 영광의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이 날 우리가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오늘 이 부활 주일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부활 주일 예배 후에도 부활의 주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나눈 후에 우리 세례 예식이 있는데 우리 김희숙, 염혜숙, 이상권 성도님 오늘 세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우리 성도님들 금식하며 또 헌금을 준비하셨을 텐데 그 헌금은 우리 작은 교회를 돕는 선교헌금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에 우리 교회에서 유튜브로 부활절 찬양 대회를 합니다. 1시에 여러분들 유튜브에 성북 성결교회 기름동 유튜브 채널로 들어가셔서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 우리 팀들이 나와서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자 투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 주보에 보면 우리 강은모 목사님 핸드폰 번호가 돼 있는데 그 번호로 문자를 보내주셔서 세 팀만 선정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세 팀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팀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보내시면 저희가 그걸 종합을 해서 순위를 매기도록 그렇게 하고, 또 문자 투표에 응하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또 행운권 추첨으로 또 나중에 저희가 기념품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4월 달에 성경 통독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5장부터 우리 11장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4월달, 5월달은 출애굽기를 가지고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혜 줌, 사랑 줌, 줌 기도회를 4월달에 합니다. 우리 기도회를 줌으로, 비대면으로 하는 겁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각 기간별로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스트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그 줌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할 텐데, 각 기간별로 이번 주에 잘 상의하셔서 언제 기도회를 할 건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우리 자녀를 위한 부모 기도회를 합니다. 오늘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신 우리 각 가정에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치부, 어린이부, 또 청소년부, 우리 자녀들 둔 부모님들, 우리 줌으로 다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4월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는 각 기관 사역자가 담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구체적인 날짜를 협의한 후에 또 다음 주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일 저녁도 좋으니까 아주 늦은 시간만 아니면 우리가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지금 온라인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T라고 하는 교재를 가지고 기초과정 또 선택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관심 있는 성도님들은 신청하셔서 함께 비대면으로 성경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수요 전도팀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전도, 길거리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수요일 날 오후 4시부터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나가서 길거리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동참해 주실 분들은 같이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또 중보해 주실 분들은 꼭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교사들 교단에서 진행하는 성결교사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임시당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교 선교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서울신학대학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참여할 수 없어서 이 시간 우리 꽃다발을 이렇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회 대표로 나오셨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축하한다고 하는 박수로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오전 10시에 목사 안수식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시간에 꼭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해 주실 것이죠? 그래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 해 주셔서 그런 어떤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우리 이제 목사 안수식이 끝나면 우리 선교사님 또 이제 말레이시아 가서 선교 사역을 하실 텐데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서 그곳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펼쳐 나가시도록 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맞이해서 여러분들 이제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부활절 달걀 기념으로 이렇게 나눠 드릴 텐데, 오늘 이 달걀은 우리 박강규 장로님, 이승 권사님 가정에 우리 아드님이신 우리 박종현 목사님, 지금 일본에서 목회하고 계신데 그 가정에서 이렇게 헌물해 주셨습니다. 참 사랑의 손길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는 우리 박종현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태형 집사님, 정금영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 여름에 입을 옷, 남성 의류, 여성 의류 뭐 이렇게 해서 3,000벌을 이렇게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들 우리 김태형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돌파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기부한 이 옷은 이제 추후 4월 달에 곧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자회를 열어서 처리할 텐데, 여러분들 이게 잘 이렇게 우리가 또 동참할 일이 있으면 동참해 주시고, 남는 것은 또 우리 가난한 교회나 또 선교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영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세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받는 분들 이 앞으로 이렇게 여기 앞에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세 분, 우리 김희숙, 염혜숙, 이상근 성도님, 예, 여기 앞에 서 계시죠. 저를 보고 서시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거듭난 삶을 살도록 너희는 가서 모든 백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에 따라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여기 거룩한 세례를 받기 위해 서 있는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사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히 임하길 기도합니다.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과 평안과 참다운 자유를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거듭나는 이 세례 의식을 통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며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하나님 앞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세례를 받는 분들에게 몇 가지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말에 예라고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실 은혜와 자비와 은총의 삶을 소망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사람 됨을 믿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상의 허영과 모든 탐욕과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악의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살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온전한 사랑과 진실한 삶과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기도하는 일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가정과 이웃과 세상을 향해 친절한 말과 사랑의 실천을 통해 전하며 살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헌신하며 교회의 법을 따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제 세례를 받는 귀한 성도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과거의 더럽고 추한 죄악된 모습들을 물로 깨끗이 씻겨 주시고
새 성품을 가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거룩한 성수가 이들 위에 부어질 때 하나님의 생명수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씻으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이들의 삶을 통해 가정과 세상을 향해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희숙 성도님부터 올라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김희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요매숙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내가 이상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 우리 세례받은 분들 뒤돌아서서 우리 성도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기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례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공포합니다. 모두 여러분들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가족부에서 준비한 꽃다발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성북교회 세례받은 성도가 되었는데 신앙생활 앞으로 정말 잘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11조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에 덮였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오늘 돌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부활의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눌 말씀은 부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을 확증하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4월 달에 민수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하려고 하는데, 민수기는 원래 이 명칭이 시브리어 성경에는 베미드 마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광야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원래 민수기의 그 명칭이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원래 민수기를 딱 펼치면 시브리어로 베미드 마르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단어를 가지고 그 책 명칭을 잡는데, 원래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 민수기는 전체 내용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면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요단강 동편에 거기에 딱 머무를 때까지 40여 년 동안의 그 신앙의 여정을 기록한 말씀이 민수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민수기다. 근데 왜 이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명칭이 민수기로 바뀌었을까? 이 시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그 70명의 성서학자들이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에 보면 시내산에서 인구를 20세 이상의 남자 인구를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서 또 한 번 계수를 합니다. 그래서 40년 이 기간에 두 번의 인구 계수를 하기 때문에 수를 세마다라고 하는 뜻의 헬라어 아리드모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명칭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한글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우리 이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래서 민수기로 이 명칭이 바뀌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는 이야기, 그렇게 해서 민수기로 바뀌었는데, 이 민수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6장으로 되어 있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40여 년의 신앙의 여정 이야기예요. 크게 구조를 보면 1장부터 9장까지는 그 여정에 앞서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거 준비해라 라고 하는 준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 경계에 이를 때까지 일어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 이제 그것을 떠나서 요단강 동편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그 요단강 동편의 모압 땅에 거기에 이제 머무를 때까지의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의 말씀이 그 이제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보시고 이제 민수기를 이제 통독하시면 이 민수기가 이렇게 쫙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이 서론의 부분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런데 오늘 이 부활절 감사주일에 이 민수기의 앞부분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민수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면, 좀 또 연약하냐면, 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막 불평과 원망을 하고 말이죠, 별 참 일을 저질러요. 참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연약할까 할 정도로 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중에 외부에 위협이 있었어요. 그 길을 막는 세력들이 나타나요. 자신들의 연약함, 외부 세력의 위협,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까지 이끄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결코 이것이 좌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신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민수기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과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민수기 말씀의 핵심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딱 마음에 새기고 민수기를 읽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내산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이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출발하기에 앞서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준비시키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적어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그 믿음의 백성들, 신앙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민수기의 앞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준비에 대한 이야기가 민수기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4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첫 번째는 뭘 준비시키냐면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게 하셔요. 왜 20세 이상일까요? 그것도 남자만? 뭘 얘기합니까? 전투에 나가 싸울 사람들을 계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헤아려 봤더니 지파별로 몇 명 다 나오는데 다 총 합산을 해보니까 총 인원이 몇 명이었더라? 60만 3,550명이 되었다. 20세 이상의 남자만 인원이 나온 거예요. 엄청난 인원이죠. 자, 이렇게 인원을 계수하게 하신 것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 여정은 단순히 여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의 땅까지 들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은 끊임없는 전쟁을 치러야 될 그러한 여정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전투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없다.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방주잖아요. 방주가 뭡니까? 배잖아요. 근데 어떤 배가 되어야 되느냐? 여객선이 아니라 전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까지 우리는 갈 수가 있다. 이 거친 이 세상의 광야를 헤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까지 가는 길,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가 전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객선이 아니라. 여러분, 여객선과 전함의 차이점이 뭘까요? 여러분, 여객선을 딱 타면 사람이 두 부류로 딱 갈라져요. 그렇죠? 한 부류는 뭐예요? 승무원이고 한 부류는 승객으로 나눠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승객이야. 몇 사람만 승무원이 돼가지고 몇 사람만 일을 해. 이게 여객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함을 딱 타면 어떻게 됩니까? 전함을 타면 분류가 안 돼. 전함에 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전투병력이 되는 거예요. 전함의 함장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가 이 세상과 이 악과 싸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이게 전함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전함이 아니라 여객선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이 거친 세상, 이 광야에서 엄청난 시련과 역경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나약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갖고 놀기에 너무 쉬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몇 사람만 승무원 역할을 하고 우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승객으로 갈 테니까 우리 그렇게 가자. 이렇게 여객선이 되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교회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전함이 되라고 민수기 1장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여러분 딱 펼치자마자 1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것 먼저 준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뜻을 받들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느냐? 전투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는요, 민수기 2장에 가보시면, 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지파별로 이게 이제 이렇게 움직일 텐데, 움직이다가 한 곳에 이제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진영을 갖춰서 이제 머물러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셔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 성막을 가운데 두고 동편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가 진영을 갖춰가지고 머물러야 되는데, 이때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가운데 성막이 있는,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상징인 지성소를 향해서 다 진영을 배치해서 머물도록 해라. 그리고 이 진영과 성막 사이에는 레인들이 또 진을 치고 거기에 거주해야 되는데, 그래서 레인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동편에 진을 치고 머물게 하고, 그리고 남쪽에는 레인 중에 고핫 자손들이 거기에 머물도록 하고, 서쪽에는 레이 자손 중에 게르손 자손이 머물게 하고, 북쪽에는 레이 자손 중에 무라리 자손이 머물게 해서 성막 가까이에는 레이 지파 사람들이 머물러서 늘 성막을 잘 관리하도록 하고, 바깥에 이 12지파가 진을 쳐서 머물도록 그렇게 하라.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공동체.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 이 준비를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을 갖추고 머물다가 떠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떠날 때는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맨 앞으로 나가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맨 선두에 서고,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뒤를 따르고, 서쪽에 있는 세 지파가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맨 뒤에는 북쪽에 있는 세 지파가 뒤를 따르고, 그리고 이 일렬로 선 이 행군 그 속에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바로 성막을 들고 가는 레위 사람들이 그 가운데 위치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질서 공동체가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이 천국까지, 이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질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 거칠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된다. 그런데 질서가 어디서 올까요? 질서가 어디서 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 민수기 2장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준비시키냐면, 좀 길게 민수기 3장부터 8장까지 레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레인들을 인원을 계수하게 합니다. 이거는 다른 지파 20세 이상과는 다르게 레인들은 30세에서 50세의 인원만 계수하게 해요. 이 30세에서 50세의 이 레인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성막의 일을 맡아서 하도록 그렇게 계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나이에 있는 레인들 중에 이 레이 지파에는 세 자손이 있었는데, 그 중에 고핫 자손은 어떤 일을 하냐? 해막 일을 하고 내부의 기물과 증거궤를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고,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해막과 그 덮개들을 그걸 잘 관리하도록 하고, 그리고 무라리 자손은 그 장막의 널판과 기둥들, 받침들, 그 기구들을 또한 책임지도록 그 역할 분담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몇 가지 지켜야 될 규례를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그 레인들에게 임식을 하게 해서 그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이 3장부터 8장까지 레인들을 준비시키는 이야기 그 가운데 바로 민수기 6장에 이 레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명을 주셔요.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하시면서 축복의 내용을 일러주시는데 세 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두 번째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말이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백성을 이와 같이 축복해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레인들을 이렇게 준비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명령이 사명을 주시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전투 공동체,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면서 질서 공동체, 세 번째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문안하면서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총을 축복해 줬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민수기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여호와를 세 번 언급했는데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바로 성도들과 함께 서로 문안 인사할 때 이렇게 서로 축복해 줬다. 여러분, 이것이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다 마치고 끝날 때에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축복 기도가 바로 이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 축복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기억하시고 서로를 많이 축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민수기 9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준비시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도록 하십니다. 이게 민수기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유월절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유월절 의식을 거행을 했어요. 그죠? 그 이제 이집트 땅에 그냥 이제 죽음의 심판이 임할 때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다 바르게 했더니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그 죽음이 임하지는 않고 그 죽음의 권세가 그냥 패스오버, 지나갔다. 그래서 유월절이 여러분이 영어로도 패스오브 데이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고 그 어둠의 세력이 그냥 지나쳐 갔다.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자, 유월절을 지키고 그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다 갖추고 거기를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 의식을 거행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그 민수기 9장에 보면 유월절 의식을 치르는데 어떤 일들이 있어서, 예를 들면 뭐 시신을 만졌다든지 뭐 부정한 일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갖고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까지도 특례법을 만들어가지고 유월절 의식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다 유월절을 거행하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구속의 은총을 입은 무슨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구원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피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생명을 구원한 피의 능력을 늘 상기하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일치된 신앙과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까지 우리는 이 거친 이 세상, 이 광야의 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받은 신앙 공동체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고 이 정체성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지고 이제 모든 준비가 다 완료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출애굽해 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이 기간 동안 광야 생활의 모든 준비를 다 갖췄어요. 율법도 받았어요. 하나님의 계명도 받았어요. 성막도 다 지었어요. 유월절도 치르고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 광야 생활을 해 나가도록 인구조사도 하고 성막에서 일할 레인들을 그 인구조사도 다 끝냈고 역할 분담도 다 했고, 자 이제 진을 어떻게 치고 또 머무를 때는 어떻게 머물 것인가, 행군할 준비를 다 갖춰놓은 거예요. 자 이제 출발만 하면 되는데 그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매우 중요한 것 하나를 오늘 일러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민수기 9장 바로 15절부터 23절의 말씀인데 뭘 지시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신호체계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까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3,55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까지 다 합하면 대략 그냥 어림잡아도 200만 명은 넘을 거다. 그러니까 한 200만에서 300만을 보는 거예요. 그 인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200명 내지 300명이면 야 떠나자 이 한마디면 돼. 근데 200만 내지 300만인데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너무나 자상하셔요. 그래서 신호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신호체계, 그것을 일러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딱 한마디로 구름 따라 행진하라는 거예요. 구름 따라 행진. 오늘 민수기 오늘 읽은 말씀의 17절에 보면 구름이 이렇게 성막에서 떠오르면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멈춰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 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름이 성막 위에 그냥 머무는 동안에는 그냥 뭐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그대로 있어야 돼. 근데 이 구름이 그 밤을 지내고 아침에 딱 됐는데 아침에 구름이 딱 떠오르면 그때는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구름 따라 행진하라. 구름이 하나님의 신호였어요. 근데 이 구름은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구름으로 인도하셨잖아요.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 구름 기둥 안에 불이 같이 있는 기둥인데, 이것이 낮에는 이제 구름만 보이고 밤에는 이제 불만 보이니까 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오셔가지고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시내산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구름으로 너희를 인도할 테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체계니까 이걸 따라와라, 이렇게 일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나 친절하셔요. 여러분 이 민수기 9장을 딱 읽고 10장을 딱 넘어가면 10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자, 구름이 이게 신호인데 이 성막 가까이 있는 제사장 그 그룹, 레인들, 성막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게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저 바깥에 있는 그 한 200만 내지 300만 되는 이 백성들이 그걸 한순간에 본다는 게 이게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뭘 일러주시냐면,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호는 구름이지만
너희는 서로 너희들끼리 또 다른 신호로 서로 연락하라. 그래가지고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은나팔이에요. 그래서 은으로 나팔 2개를 만들게 하셔가지고 두 나팔을 동시에 불면 전체 백성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떠날 준비를 하고, 은나팔 중에 하나만 길게 불면 이 백성의 지도자들만 모여가지고 준비시키고, 이런 신호체계를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짧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울려 불면 뿌 이렇게 반복해서 불면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떠나는 것이고, 2번 짧게 울려 불면 뿌 이렇게 불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움직이고, 3번 그렇게 불면 서쪽에 있는 지파들이, 4번 그렇게 불면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그렇게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신호체계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가?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뜻을 전달하는 이 신호체계로서의 이 구름과 나팔은 바로 이 구약 성서 시대를 살았던, 그 광야 40년 이 기간을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매우 중요한 의미로 그게 와닿았어요. 그게 어떤 중요한 의미로 그들에게 와닿았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것이 이 구름과 나팔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가는 이 백성들, 그 거칠고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을 그 광야 길을 가는 백성들, 얼마나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구름은 보여주었고 나팔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천국까지 우리가 가는 동안 이 땅의 이 거친 광야길을 우리도 가야 될 텐데,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나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셔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늘 호흡하기만 하면, 여러분, 주님은 머물 때와 움직일 때와 나갈 때를 알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움직여 이 땅을 살아가도록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때는 너무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떠나서 저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셔요. 내 믿음이 좀 식어져서 그렇게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이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성육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은총을 내려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의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된 육신을 뛰어넘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확증해 준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의 내용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건데 이 약속대로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영원토록 하나님의 현존 안에 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망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영원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이렇게 더불어 살다가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때도 이미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흔들림이 없이 견고히 가지고 살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주님의 이 물음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의 은총을 구하며 세례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따라 영생 복락을 누릴 줄 믿습니다. 민수기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 위에 늘 있었던 그 구름은 오늘 우리 안에 늘 계신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상징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호흡하셔서 나갈 때와 머물 때를 적절히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 멋지게 아름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65장 같이 찬양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룬 천사 누르셨던 곳은 이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 이겼네. 주님께 영광
생명의 이름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할렐루야.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 성도의 기도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망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사망의 어떤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짓누를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으로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번 우리 장지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우리 장례 예식이 있어서 우리 장례 그 식에 우리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 장지영 목사님의 큰딸 되신 우리 장명주 목사님 오늘 우리 함께 같이 지금 예배드리고 계신데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들 잠깐 일어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또 우리 교제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오후 1시에 여러분들 우리 부활절 유튜브로 찬양대에 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바쳐 봉헌하며 예배 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멋지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선한 일을 행한 자를 생명의 부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부활주의를 맞아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용기 있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을 영접하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과 먼저 우리 곁을 떠난 영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